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상석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 충주의 이제 마지막, 충북에서는 마지막입니다. 순회가. 사실은 이제 제가 한 40여 년 전에 군 생활을 이쪽에서 했어요. 제천에서 군 생활을 하고 우리 연대본부가 여기 충주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충주는 정말 자주 제가 왔다 갔다 했죠. 박달재를 통해서요. 그래서 다른 곳보다도 정감이 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이 잠깐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소개를 해주셨는데 94년도에 제가 이제 선교를 나갔습니다. 처음. 그래서 선교를 이제 에콰도르로 나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처녀 선교를 이제 거기서 하게 됐는데요. 우리 이 자녀가 이제 4명인데 사실은 이제 애들이 다 이제 국적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선교지를 옮기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다 달라요. 우리 이제 6명인데 우리 가족이 다 국적이 다르고 한국, 일본, 에콰도르, 파라과이, 브라질, 미국 이렇게 이제 6개국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지금 예. 이건 이제 뭐 이 사진은 뭐 제가 선교할 때 부모님 모시면서 이제 있었던 내용들인데요. 그냥 사진만 제가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브라질의 대회 때 이제 부모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제 청평의 정말 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앞으로 이제 청평을 이렇게 참 어머님께서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데요. 굉장히 감각이 뛰어나십니다. 참 어머님이 굉장히 디테일하세요. 앞으로 참 청평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내 외적으로 청평은 내적으로도 뭐 우리가 두말할 나위 없죠. 외적으로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이렇게 청평처럼 아름다운 곳이 없어요. 예, 정말 산세도 좋고요. 이런 곳에 이런 웅장한 또 우리 또 건물들이 또 있고 잘 조화가 돼요. 앞으로 계속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지금 참 어머님의 청평에 대한 앞으로의 그 발전 또 변신 이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정말 기대가 되죠. 자, 참 부모님의 말씀을 잠깐 봉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본향은 어디일까요? 이 지구성에서 하나님의 본향 땅은 어디일 것 같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점을 반드시 마련했을 것인데 그 기점이 어디겠냐는 말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기점을 마련하기에 어떻게 준비해 나오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마련할 수 있는 본향의 기점이 될 수 있는 곳은 딴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아는 아들이 있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 아들, 독생자가 있는 곳입니다. 또한 그러한 딸, 독생녀가 있는 곳입니다. 그 아들, 딸이 결혼을 해서 완전한 가정을 이루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 본향 땅에는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보고 싶은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 축복가정들이겠죠. 그런데 이제 모든 축복가정들이 된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참 부모님과 심정적으로 일체된 축복가정. 축복가정이라고 다 같은 축복가정이 아닙니다. 우리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의 심정을 상속받고 참 부모님과 완전 하나된 축복가정들이 바로 참 부모님께서 보고 싶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머님 말씀입니다. 이 시대 섭리사에 있어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처음이자 마지막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 모시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권에 있는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늘 섭리를 몰라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특히 통일교 가정연합 축복가정들은 이 참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이 황금계 최선을 다해 나고자 없는 인류 나라들을 위해 노력과 방법을 다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참 부모님을 모시고
천일국의 실체 시대를 지금 살고 있죠. 황금기라고 하죠. 자, 그러면 참부모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참부모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전 세계 모든 축복 가정들이 지금 함께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일국 시대에 참 어머님으로부터 지금 새로운 용어, 새로운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또 새로운 말씀이 또 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새로운 섭리적 때를 맞이해야 되고 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섭리 시대에 살아가야 되는가? 자, 이 문제는 우리 개인적인 신앙 생활을 넘어서 앞으로 인류가 가야 될 미래 그런 문제,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괜찮아요? 불 켜면은 좀 괜찮아요? 네. 여기는 괜찮은데. 네. 지금은 천일국 시대입니다. 광야 시대의 노정은 과거가 됐습니다. 이제 광야 시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3년 1월 13일 날 무슨 일이 있었죠? 천일국 기원절 선포일이 있었죠. 네, 그 이제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기원절 선포 이전의 그 시대를 이제 광야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 새 문화를 창건해야 될 새로운 시대,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머니께서는 이제 이 새로운 광야 시대에 대한 이 과거의 광야 시대를 지나서 새로운 이제 새 시대, 새 문화를 창건해야 될 시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참 아버님의 말씀이신데요. 1969년도에 수원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신은 무슨 신이냐? 어머니 신입니다. 예수는 인류의 참 아버님, 성신은 인류의 참 어머니. 따라서 성신이 실체를 쓰고 임해하는데 실체되는 독생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체가 없는, 즉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 불같은 성신, 기름 같은 성신, 그 본 성품만이 이 땅에 와서 영적으로 잉태해서 해산의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자, 참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성신에 대해서 오래전에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실 참 어머니께서는 이제 성신, 그야말로 참 어머니, 그러니까 원죄가 없는 그런 몸으로 오시는 이제 어머니, 참 어머니, 독생녀로 오신다라고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 아버님의 말씀 한쪽 더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림주님은 무엇을 하러 오시느냐? 재림시대는 완성기존의 시대이기 때문에 재림주님은 인류의 어머니를 찾으러 오시는 것입니다. 즉 신부를 찾으러 오시는 것입니다. 신랑 되시는 주님이 이 땅 위에서 찾으시는 신부는 타락권 내에서 찾는 신부가 아닙니다. 타락하지 않는 순수한 혈통을 지니고 탄생한 분을 찾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신부, 즉 어머니는 어떤 터전위에서 태어나야 되느냐? 타락한 세계의 아벨적인 어머니의 터전위에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아버님의 또 말씀입니다. 자, 이 시대에 우리는 홀리 마더한 초림 독생녀 참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우리가 실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섭리사의 대전환이 이제 시작된 건데요.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으로 명칭을 바꾸셨죠. 그리고 또 우리 하늘 부모님 성애로 또 창립을 새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여러 가지 변화, 엄청난 변화가 지금 있고 계속 새로운 용어, 계속 새로운 시대의 말씀을 또 계속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의 말씀, 또 참 부모님의 본질, 참 어머님에 대한 본질과 가치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뭐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세 때 우리가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뀔 때도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까? 그 결과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단순한 내용인데도 그것 때문에 세계가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만큼 새로운 용어, 새로운 시대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만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기존의 그 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혁명적인 그런 변화에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 그리고 이 성약 시대의 이제 탕감 시대, 그야말로 그 탕감 시대는 완전히 지나는 거예요. 이제 지나고 이제는 새로운 성령이 역사하는 새로운 창조 원리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는 천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천일국 실체 시대예요. 그래서 이 실체 시대에 맞는 우리는 또 거기에 맞는 전통을 또 새 시대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섬유는 참 어머님이 이제 지상에서 육신을 쓰고 계시는 동안에 완성을 이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은 이제 하늘 부모님은 완전히 참 어머님과 함께 하십니다. 일체가 되셔가지고요. 그리고 참 어머님은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냥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완전히 심정일체가 돼가지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우리가 이제 황금기라고 하는 거예요. 황금기. 실체 시대 참 부모님과 완전 심정일체가 되어 살아가는 시대. 그래서 참 어머님과 심정적으로 하나만 되면은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천시문에서 요즘 많이 나오죠? 못 이룰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말이에요. 지금 시대는 참 어머님과 하나 되는 시대인데 지금 우리가 95%의 하늘 부모님 모든 걸 준비하신다고 그러지만 5%의 인간 책임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은요, 인간 5%의 책임도 하나님께서 다 이미 준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 5%의 책임은 우리는 참 부모님과 참 어머님과 완전 심정적으로 일체되는 것. 이게 5%의 우리 책임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참 부모님께서 이루시는 일, 해 나가시는 일을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고 이루어 나갈 수 있다. 그게 조건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숟갈만 얹으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걸 우리가 어렵다고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가 참 어머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그 본질이 뭐고 가치는 뭐냐, 이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천일국 시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부님에 대한 본질, 가치,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그걸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쌍합십승일이라고 있습니다. 쌍합십승일은 이거는 2004년도에 5월 달에 이제 여수 청해가든에서 참 아버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인데요. 쌍합십승일은 우리가 잘 아는데 그 내용이 뭔가를 잘 모르는 식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쌍합십승일에 대한 것을 가져왔어요. 잠깐 좀 내용을 읽고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선천시대와 후천시대가 오늘을 중심하고 바꿔지고, 선천시대, 후천시대가 나왔죠. 13수를 중심 삼고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의 권한이 지상의 중심이 되셔서 당신의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의 인연으로 말미암아 일족이 확대된 세계의 자리로서 당신의 통일적 천하의 사랑의 왕국을 선포할 수 있고 조국을 선포할 수 있는 대승리의 날을 오늘을 위하여 바꿔지는 시대를 맞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참 어머님의 말씀인데, 여기 중요한 건 선천시대와 후천시대가 이제 나왔습니다. 선천시대라고 하는 것은 전쟁과 반복의 시대입니다. 남성 중심의 어떤 그런 투쟁, 싸움의 그런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늘 어머니의 참사랑과 그리고 그 심정으로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이 완전히 화합하는 후천개벽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부님께서 후천개벽 시대를 선포하심으로써
완전히 타락한 여성이 복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 원리의 완성된 자리를 완전히 찾았다는 거예요. 예, 그 선포가 바로 이 쌍합 십승일의 키워드.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본양성을 대표한 참 아버님, 하늘 어머니의 본 음성을 대표한 참 어머니께서 참 어머니, 이 두 분이 완전히 하나 된 자리예요. 거기에는 간격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mm의 간격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쌍합 십승일의 가장 큰 의미가 바로 이 새로운 시대를 참 아버님께서 선포하셨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늘 부모님은 이제 독생녀 참 어머님이 탄생부터 성혼 이전까지 섭리 완성의 중심축의 자리에 세우시고, 그리고 독생녀의 성장 기간을 보호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을 만나서 참 어머님이 스스로 결단하게 되십니다. 성혼하실 때까지 완전히 하늘 부모님께서 참 어머님을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독생자 예수님과 재림 메시아를 중심으로 하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의 관점에서 참 어머님을 보게 되면 섭리 완성의 중심축이 초림 독생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천일국 시대를 살아가는 최고의 지혜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참 어머님의 본질과 가치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머님의 섭리 완성의 중심축이라는 시각에서 말씀과 섭리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참 어머니께서 1960년 참 어머님 성혼 이후 천일국 기원절이 이제 선포됐죠. 그게 2013년 이제까지 53년의 기간이에요. 세월을 그 기간을 광야 시대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시대는 천일국 정착 이전의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지금부터는 광야 시대가 아닌 후청 개벽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섭리 완성의 시대, 새 문화, 새 역사, 새 시대의 시대라. 완성의 시대를 참 어머님을 중심으로 이제 천일국 안착과 섭리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 개벽과 같은 이 천일국 기원절이 정말 선포될 때 지상에 계신 참 어머님이 기원절을 이제 그야말로 천일국 원년으로 선포하시게 된 것은 천지 개벽과 같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일국 원년을 선포한 이후부터 참 어머님은 지상에서 섭리 완성의 중심축으로 섭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아주 독생녀 참 어머님이 육신을 쓰고 지상에 계신 동안은 하늘 부모님이 지상에서 직접 역사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이 황금기예요. 황금기. 이미 참 어머님을 중심한 천일국 안착 실체 시대, 우리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참 어머니께서는 하늘 어머니의 위상을 되찾아서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으로 세우시게 된 겁니다. 남성 중심의 갈등, 투쟁, 전쟁으로 점철된 참혹한 역사를 완전히 종식시키고 결국 하늘 어머니의 참사랑으로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지금 섭리를 계속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홀리 마더 한 참 어머니, 하늘 어머니께서 참 어머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셔서 실체 하늘 어머니로 현현하신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하늘 어머니는 홀리 마더 한을 통해서 실체로 현현하시고 독생녀 참 어머님은 하늘 어머니를 실체로 모신 실체의 하늘 어머니, 다시 말해서 홀리 마더 한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 섭리를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이끌어오신 참 어머니, 정말 독생녀 참 어머니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실체성신 초림독생녀 참어머님은 지금도 천일국 안착의 시대 말씀을 계속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천일국의 새 시대 새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섭리의 때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신앙길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기도하고 또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의 천심과 공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이고 인습적인 관념에 집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참 어머님과 일치되어 신령에 호응하면서 새 시대 섭리로 이끌어가는 새 진리와 함께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심원에서 특별 철야 정성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천심과 더불어서 우리의 본심이 공명되어 하늘 부모님과 심정일체가 됨으로써 섭리의 황금기를 함께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늘 부모님, 참부모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진정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4월 13일 날 이 엄청난 또 일이 있었죠. 천영국 천일성전 입궁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참어머니께서 두 가지 키워드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하늘 섭리의 완성, 두 번째가 인류 역사의 완성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게 사실은 그 입궁식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늘 섭리의 완성이라는 것은 6천년 기나긴 세월이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있고 또 타락의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을 복귀하기 위한 복귀 역사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이제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원래 하나님은 인간 조상 아담 헤아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라는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이거를 우리는 3대 축복입니다. 그냥 3축복이 아니고 3대 축복.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 축복을 모조리 깡그리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그냥 조금도 그냥 뭐 주머니에 뒷주머니에다 숨겨놓은 것도 없이 그냥 전부 다 그냥 다 더 이상 줄 것도 없이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 이하의 타락으로 하나님께서 다 주셨던 모든 것을 그냥 싸그리 깡그리 다 잃어버리셨어요. 그 잃어버린 자리에 쓴 게 바로 인류의 타락입니다.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결국 하늘 부모님은 다 잃어버리고 구원섭리인 바로 탕감복귀 섭리를 통해서 인류 역사는 다시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바로 참사랑을 타락이 전에 원상태로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탕감복귀 섭리 역사가 6천년간 기나긴 세월 동안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6천년 하면은 이게 성경의 상징적인 그 기간이에요. 인류 지질학자나 이미 학자들은 이미 벌써 다 이제 그 공론화됐죠. 수십억 만 년을 인류의 역사로 보고 있습니다. 지질학자 뭐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성경의 6천년 역사는 상징적인 역사예요. 그러니까 수십억 만 년 동안 하늘 부모님께서는 지금까지 그 탕감복귀 섭리 역사를 해오신 거예요. 1년, 2년도 아닙니다. 우리는 1년, 2년만 미션을 받고 해라 그러면 지쳐가지고 뒤로 나가 떨어집니다. 뒷공문이 빼고 도망가기 바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때 정말 6천년이라는 그 기간은 6천년이 아니다. 수십억 만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당신의 모든 것, 슬픔을 품고 한을 품고 지금까지 역사에 나오신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탕감, 복귀, 역사, 섭리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할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기독교에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얘가 믿음이 있나 없나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따먹나 안 따먹나 그냥 장난으로 시험 테스트용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더 이상 깊이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기독교 다닐 때 그랬어요. 물어보면 더 이상 알 필요 없어. 그 정도로 간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지금의 인류 역사를 이끌어오신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타락인데, 그 타락의 원인을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그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끝난 거예요. 참 부모님께서 밝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결과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그런 한의 심정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은 그런 의미에서 엄청난 섭리적인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참어머니께서는 내가 설레인다.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만 생각하면 설레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6천년의 한해, 하나님의 한해 섭리의 내용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홀리마도한 실체 참어머님 통해서 인간의 체를 쓰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치리하시는 때가 바로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과 더불어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오신 기나긴 하늘 뜻에 대한 최후의 승리요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완성이라고 또 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의 완성이라는 건 뭐냐고요. 우리는 우리 인간은 80억 인류가 있죠. 모든 인간은 자기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부모 없는 자식이 없어요. 부모 없는 인간이 없습니다. 그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배웠든 못 배웠든 다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내 부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정말 참 그 부모가 있는데 출발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거짓 부모가 돼버린 겁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류 역사에, 이 인류 역사를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해하지 못하면은 인류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심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태어난 거예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끊고 하늘 부모님의 심정과 참 생명, 참 심정, 참 사랑으로, 혈통으로 연결하신 분이 참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참 부모님. 이게 1960년 성원 이후에 참 부모님으로 등극하시면서 그 일을 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성을 이루신 천원궁을 통해서 완전 실체 시대를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계절의 경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다 보면 여름이고 하다 보면 가을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을, 겨울이 오는 겁니다. 그 경계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천일국 실체 시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타락권 세계의 실체 시대, 천일국의 영향권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이제 출발입니다. 타락권 시대의 천일국이라는 이 조그만 점 같은 실체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하다 보면은 실체 시대가 오는 겁니다. 지금은 시작 단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게 무슨 천일국이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그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계절과 같고 날씨와 같은 게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가는 겁니다.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거예요. 천일국 실체 시대는 이미 시작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하늘 부모님께서 운행하시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끝이 같으시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기독교에서 말씀하시죠. 자, 그 내용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에요. 시작과 끝이 분명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승리하려는 하늘 부모님의 기나긴 역사, 그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천승 여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정말 그 하늘 부모님의 본연의
위상을 되찾아서 하늘 앞에 돌려드리는 천이봉환식이 있었던 것이죠. 6천년에 감춰졌던 아무도 알지 못했던 하늘 부모님의 그런 본연의 이상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3대꾼을 중심 삼고 이제 천의 축승자로 미래 세대를 이끌 지도자로 축복하시게 됩니다. 걔들을 이어서 이제 전 세계 앞에 그 의미를 우리 앞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세계 선교를 통해서 이미 이제 출발을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미 천의 축승자의 미션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천의 축승자와 더불어서 또 모든 일을 같이 해 나가야 되는 마음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참 자녀가 되어라. 참 어머니께서는 최근에 참 자녀가 되거라. 또 같이 살자. 같이 가자. 그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하늘 부모님의 간절한 소망이 바로 자녀들과 함께 같이 살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어도 3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요건입니다. 아무리 하늘 부모님이 같이 살고 싶어도 같이 살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정권이 되지 않으면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핏줄이 같아야 된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참부모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이제 축복을 받는 거 바로 그것이 바로 핏줄이 같아야 되는 거.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을 우리가 상속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참부모님의 전통을 따라야 된다. 참부모님의 전통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천일국에 있어서 지금 실체 시대에 있어서 전통은 이제 천시몬 특별철학 정성을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선 놀라운 우리의 심령의 부활이 되고 이에 새로운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 과정들이 천시몬 특별철학 정성을 통해서 함께 그 부활의 역사에 동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의 심령이 부활되고 또 하늘 부모님 참부모님과 완전히 일체가 되는 정렬되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의 요건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삶은 곧 하늘 부모님의 실체가 되는 것인데 그 길은 참 부모님의 삶을 닮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의 삶을 닮아야 된다. 정말 이거는 참 쉬운 건 아니죠. 마하트마 간디가 말이죠.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에서 많은 기독교인들 앞에서 외쳤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사랑한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간단하죠? 이건 엄청난 이 말씀이에요. 내용입니다. 이걸 우리가 축복 가정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기독교를 빼고 축복 가정으로 한번 바꿔보자고요. 이것도 우리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부모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참 부모님 옷자락을 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믿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천하고 가는 것입니다. 실천함으로써 참 부모님이 걸었던 그 길을 우리가 가면서 담는 것입니다. 실천으로 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3가지 요건을 우리가 분명히 갖춰야 돼요. 그래야 부모님의 심정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날의 섭리의 완성은 홀리마더한 이제 참 어머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실제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이 시대는 분명 황금기가 맞죠. 하늘 부모님과 절대 참 부모님과 절대 하나가 돼서 나간다면 뜻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이런 놀라운 섭리를 이루고 계시고 또 수고하고 계신 홀리마더한 독생녀 참 어머니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주십시오. 자, 참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을 이루는 것은 참 부모님의 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류의 꿈이기도 하고 우리 축복 가정의 꿈이기도 하죠. 하늘 부모님은 피조 세계를 창조할 때도 또 복귀 섭리를 해 나오실 때도 변함없이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이라는
이걸 가지고 자리에서 해 나오셨어요. 이걸 떠나서는 하나님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참 부모님을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절대 이 세 가지 요건을 우리가 이제 3대 신앙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참 아버님께서 이제 이걸 3대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 가정맹세에 보면 마지막 8절에 보면 이 단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이 나와요. 근데 웨스턴 멤버들, 특히 이제 그 외국의 우리 멤버들은 절대라는 단어를 좀 거부해요. 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유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그래서 옛날에 참 아버님께서 과학자 대회를 하실 때도 이 과학자들이요, 절대를 빼면은 참석하겠다고 조건을 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절대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아버님 무슨 말이냐 말이야. 오지 마라. 절대 집어넣어라. 그래서 절대 가치라는 걸 꼭 집어넣었어요. 절대 가치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라는 단어를 빼고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어요. 또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라는 거, 이거는 잘못 이해하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 자체도 절대 복종, 절대 신앙, 이거를 특히 외국인에 나가면 내국 우리 식구들이 그런 게 이제 좀 있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항상 이걸 교육하고 그랬었는데요. 이거를 제가 이제 넣습니다. 일부러 우리 같이 한번 좀 알고 가자라는 뜻에서요. 우리는 다 알죠. 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다시 제가 이걸 한번 넣습니다. 절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에요.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겠다는 마음, 결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신앙은 그림자 없는 정오 정착을 말합니다. 정오 정착. 그리고 그런 어떤 개체 완성, 그거를 우리가 절대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생명하고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중심한 그런 신앙, 자기를 중심한 생각, 이런 게 완전히 배제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완전 제로의 자리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없는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절대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절대 신앙에서 자리에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대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대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절대 신앙의 자리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정권에 갈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이건 뭐 큰 걸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 절대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대상을 보고 기뻐하시고 선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상대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절대 사랑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자체가 이 상대를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피조세계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창조 과정, 창조 세계를 보면은요, 모든 것이 쌍쌍으로 되어 있어요. 음성과 양성, 모든 게 쌍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성상 모든 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 당신 모습 자체가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본체로 계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 세계는 쌍쌍으로 되어 있다. 그것은 뭐냐면 상대를 이해하게 되어 있어요. 상대를 이해하지 않으면 완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창조 원칙이에요. 그래서 인간 세계 남자와 여자가 참된 부부로 완성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이상의 완성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절대 복종이라는 것은 절대 긍정의 자리를 뜻합니다. 이것은 이제 절대 투입을 하신 것이 창조하실 때도 그렇지만 모든 투입을 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예요. 그래서 모든 자신까지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까지도 부정하는 자리. 그래서 하늘보니까 참보님의 삶이 절대 복종의 자리에서 복귀섭리를 해 나오신 것입니다. 자기 컨셉이나 개념, 생각조차도 다 투입하는 개념과 다 투입하는 것이 절대 복종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절대 제로 자리, 영의 자리에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존재하시죠. 무소부재하십니다. 때로는 바람으로, 때로는 태양빛으로, 그 어떤 자연물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또 어떨 때는 자식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렇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의 생애 노정이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 이 세 가지를 빼면 참부모님의 생애 노정이 참부모님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참부모님을 우리가 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참부모님의 생애 노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28년 전에 이 빤따나에서 참부모님과 함께 3년 정도 지내게 되었는데요. 이게 이제 빤따나, 제가 저 참부모님과 가까이서 지내면서 경험했던 부분을 잠깐 좀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빤따나래요, 빤따나. 이게 좀 물처럼 호수처럼 되는데, 저게 이제 우기가 되면은 다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건기가 되면 또 이렇게 또 나타나요. 그 옆에 있는 이제 마을은 빤따나에 위치한 그 하나의 그 도청 소재지인데, 고향때 올림포라는 곳입니다. 한 1000여 명 정도 사는 조그만 마을인데 도청 소재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 기관이 많이 있어요. 거기도 사람은 작지만. 그래서 그 마을에 지금 이제 우리가 거기서 이제 시작을 했죠. 그 이제 이게 빤따나의 모습들입니다. 처음에 집을 하나 빌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생활을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부모님 그리고 이제 몇 명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화장실이 밖에가 있었어요. 밖에가 안에가 없었어. 화장실도. 그러니까 방 2개, 거실 조그만 거 하나,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장실을 같이 쓰게 되잖아요. 부모님도 쓰고 거기에 있던 이제 우리도 같이 써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얼마나 불편해요. 불편한 점이 너무 많죠. 어떤 분은 그냥 거기서 일 보시다가 어머님이 오시니까 그냥 바로 그냥 끝내고 또 나오셨다는 그런 뭐 간증도 하셨잖아요. 430가죠. 우리 저 이름만 대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제가 현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잘 알아요, 제가. 그만큼 어려운 곳에서 이제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거기에 이제 국가메시아 이제 수련이 있었죠. 김중수 회장님도 그때 이제 그 수련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김중수 회장도 잘하세요, 그쪽. 그래서 이 빤따나리라는 곳이 말이에요. 20만 평방킬로미터예요. 이 넓이가.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크기만큼 커요. 남한, 북한 합친 것만큼 커. 그러니까 거대하죠. 이게 뭐 까말로떼라고 하는 수초가 있어. 수초가 그냥 무슨 뭐 중공의 탱크 부대처럼 그냥 막 내려와요. 그게 하나의 또 지도를 그려버려요. 그게 딱 머물러 가지고.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은 여기가 어딘지 알 수가 없는 거야. 망망대해 같은 곳에 이런 까말로떼 수초가 그냥 스스로 섬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아주 헷갈려요. 그런 곳이에요. 여기가 이제 호텔 아메리카노라는 곳인데, 여기 이제 원초, 근원, 승리성지가 있는 곳입니다. 이 호텔 아메리카노, 여기가 지금 호텔이 지금 아주 지금 이게 없어졌어요. 지금은 개미가 얼마나 급성해. 개미가 다 뜯어버려요. 이게 이제 나무를. 그래서 무너져 버렸어요. 여기.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저쪽에 보면은 새로 이제 있죠. 그거는 공구리로 우리가 바닥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제대로 만든 거예요. 공구리를 못 뚫잖아요, 개미들이. 그리고 이제 물이 들어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원초성지로 우리가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옛날 호텔 모습은 사라졌지만 그 원초성지의 그 모습은 남아 있어요. 부모님 공간이고 또 옆에 수행원들 또 같이 잘 수 있는 그런 집들입니다. 이게 그걸 이제 이후에 지었죠. 그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원래는 여기가 이 낚시꾼들이 와가지고 낚시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프로급들 완전히 그냥 꾼들이 와가지고 이제 하루 이틀 자고 가고 이런 곳이에요. 원래 그걸 우리가 매입을 한 겁니다. 원래 우리 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부모님께서 매입을 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귀한 원초 성지를 여기다 책정을 해 주셨던 것이죠. 자, 부모님 말씀입니다. 한국에서 보면은 빤따나는 극과 극입니다. 일본에서 볼 때도 그렇습니다. 빤따나는 지구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원초 성지가 있고 근원 성지가 있고 승리 성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커다란 일입니다. 근원 성지가 판단 아래 있는 호텔에 설치해 있는데 그곳에는 물이 있든 뭐가 있든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수상공중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고생해도 세계에 영원히 칭송받을 수 있는 성지를 준비해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원초 성지를 책정하시기까지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여기서 이제 부모님이 낚시를 많이 하셨어요. 원래 여기 김중수 회장님도 계시잖아요. 여기 계시죠? 김중수 회장님. 그때 나도 사진을 찾다 보니까 계시더라고. 내가 일부러 이 사진을 찾은 게 아니야. 이것밖에 없어서. 그래서 여기 이제 그때 어머님이 잡으신 빠꾸인데 이거를 이제 어머님이 처음에 부모님께서 나한테 잡으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잡고 찍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진이 나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께서 여기서 정말 정성을 들이면서 낚시 일을 계속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수련도 여기서 있었고 이렇게 국가메시아들의 그 수련, 낚시 수련 정말 힘들었어요. 그 낚시 수련 뭐 어떨 때는 주먹밥을 가지고 이제 나가야 되고 또 낚시를 이 네 가지를 잡아야 돼요. 이게 이제 여기 이제 그 빠꾸, 보가, 수루비, 저기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게 황금도라도입니다. 이 네 가지를 40마리씩 160마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종류에 50마리 잡아도 필요 없어요. 40마리만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0마리 잡았는데 계속 그것만 나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죠? 그 의미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심각했어요. 그때는 부모님이 너희들 이거 다 잡으라고, 죽을 때까지 잡으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그리고 또 저녁이면 또 카운트를 하십니다. 카운트를. 누가 몇 마리 잡았어? 못 잡은 놈은 누구야? 또 뭐 이런 것까지 하시니까 이게 못 잡은 것만 해도 아주 그냥 속상한데 그 이름까지 그냥 밝히면 얼마나 참.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그 성적표, 성적 나오는 거 매 꼴찌 된 사람 저기다 적어 넣어봐요.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런 거하고 똑같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김종수 회장님의 수루비 있잖아. 이게 이제 수루비가 길게 잡고 있는 거 있죠? 길게. 그게 이제 수루비예요. 저게 이제 중간 사이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원래 큰 사이즈는 1m 하는 거. 여기 우리 김종수 회장님이 1m짜리를 잡았다고. 1m. 박수 한번 주세요. 1m짜리 잡았어요. 그런데 잡아가지고 이제 너무 크니까 사람이 들 수도 없어. 그거는 들 수도 없어. 나한테 연락이 왔어. 큰 걸 잡았는데 이게 뭐 도대체 얼마나 큰 걸 잡았길래 이거 니아까를 가지고 오라 그러나. 공사장에 사는 니아까 있죠, 니아까. 그 니아까를 끌고 가서 그걸 싣고 온 거예요. 그때 그 사진을 못 찍었던 게 참. 김 회장님 그때 사진을 찍어놨으면 말이에요. 이럴 때 딱 한번 좀 멋을 한번 좀 부릴 수가 있는데, 이게 자랑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진이 없어. 그때는 뭐 사진 찍을 정신이 없었어요. 벌써 그게 28년 전인데도 생생합니다. 그때는 김종수 회장님이 날아다니셨어요. 지금도 걸어다니시지만. 참 그만큼 국가메시아들 수련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모으기 많죠. 정말 힘들죠.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네다 농장을 이제 가셨어요. 부모님께서. 이제 우리가 네다 농장을 사기 전에 우선 먼저 한번 보고 그거를 이제 부모님께서 가셔가지고 이제 사시고 또 기념사진을 이렇게 이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 네다 농장이에요. 지금 일본 지도자들이 그곳에서 지금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뺄지도라고 저 자르딘 쪽에 있는 것입니다. 브라질 쪽에 아주 아름다운 강이에요. 그 강이. 그 강 쪽을 그걸 전부 다 또 매입을 하셔가지고 여기에서 또 부모님께서 기념사진을 그때 찍으셨죠. 그리고 이제 요 사진은 제가 처음에 독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어머니 사진은 김중수 회장님도 아까 계셨는데 먼저는 저한테 저만 찍었어요. 저만. 그리고 나서 다 모이라고 해가지고 다 같이 찍은 사진이 이제 아까 그 사진이고. 제가 자랑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좀 부모님의 그런 고생이 여기 있는데요. 낚시를 하세요. 아버님 낚시를 하시는데 낚시를 늘 12개를 낚싯대를 이제 가지고 다니십니다. 그러니까 12개 낚싯대지만 한 낚싯대에 또 2개를 달아요. 그러니까 24개가 되는 거예요. 24개가. 그걸 쫙 해놓은 부채처럼 쫙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는 타는 사람들은 낚시할 생각도 못해요. 낚시하다가 혹시 잘못해가지고 물에 흘러가지고 부모님 낚싯대 걸렸다. 그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냥 작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니까 못하는 거지. 타도 그냥 보고만 있어야 돼. 부모님 배를 타면은 그러니까 낚시는 할 생각을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는 분들은 이제 고기를 잡아야 되니까 부모님 배를 안 탈라고 이제 가서 낚시를 한 마리 더 잡아야 되니까. 네,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낚시 철학이 분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쟁같이 하세요. 어머니께서는 전쟁처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전쟁처럼 하시는 거예요. 전쟁처럼 모든 걸. 낚시도 전쟁처럼 하세요. 뭐 저렇게까지 하시나 그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좀 이 낚시 즐기면서 하시면 얼마나 좋으실까. 고기를 못 잡는 날에는요 옆에 갈 생각을 말해야 돼요. 그냥 뭐 불호령이 떨어질지 몰라요. 언제 분위기가 삭막합니다. 그만큼 낚시에 대한 아주 올인을 하십니다. 올인. 그럼 나중에 내가 한번 보니까요 그 낚시에 부모님께서는 낚시가 아니고 전도예요. 전도. 그걸 전도로 생각하시더라고. 그러니까 큰 걸 잡으시잖아요. 고르비다. 고르바초프. 조지 부시. 그런 마음으로 낚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전쟁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잡으면 그냥 무슨 잔치, 소잡고 잔치하는 기분이에요. 그냥.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신다고. 그걸 나는 몰랐어요, 그때는. 나중에 보니까 부모님의 그 낚시에 대한 그런 마음은 그런 마음으로 낚시를 하셨다. 아,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그러니 참 모든 게 참 부모님은 모든 게 전쟁이셨어요. 삶 자체가. 참 이 국가 메시아들 또 낚시 수련을 하고 오시면은 또 이제 아버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늦게 또 주무시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세요. 아버님께서는 내가 보면 스탠드 우리가 보초를 썼어요. 보초를 부모님 방 주변에 위험하거든요. 그 주민들하고 가까이 돼 있기 때문에 항상 위험해요 거기가. 그래서 우리가 조를 짜가지고 이제 보초를 썼다고. 그럼 아버님 3시 정도 되면 스탠드불을 켜시더라고. 스탠드불. 그러니까 3시간 정도 주무시는 거예요. 3시간. 그러니까 그게 삶이에요. 부모님의 삶. 그거를 제가 거기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 또 나가십니다. 일찍. 아버님도 여러 번 주먹밥을 가지고 나가셔요. 오니기리 안에 우메우시 하나 들어있는 거 그거 이제 가지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그걸로 또 하루 종일 낚시하시고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낚시 자체가 고기를 잡기 위한 전쟁이었지 뭐 다른 건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국가 메시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는 그냥 뭐 정성 들이고 뭐 금식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낚시 고기 잡으려고 못 잡으니까 얼마나 고기를 못 잡고 애가 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기 한 마리 더 잡으려고 그냥 정성을 들이고 막 이랬어요. 그만큼 정말 고기 잡는데 부모님의 말씀인데요. 선생님이 빵따라에서 얼마나 모기와 많이 싸우는지 몸에 모기 물린 자국이 천지입니다. 자, 이건 제가 참 잘합니다. 어느 날 부모님께서 이제 공항도 조금 해요. 공항이 경비행기만 내렸다 이제 뭐 떴다 하는 곳인데요. 그 뭐 그렇다고 뭐 이런데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 것도 아니고 맨 땅이에요. 맨 땅인데 거기 이제 돌로 이렇게 쫙 해놔가지고 조금은 이제 탄탄하죠 바닥이.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비행기는 거기 앉을 수가 없어. 그 길이도 또 작고. 그러니까 조그만 경비행기를 타고 이제 들어오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도착을 하셨는데 어느 날 도착하시자마자 나빌리케로 가자. 원초 성지로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한 10여 명 정도 있었는데요. 그 같이 이제 갔죠. 같이 갔는데 오늘 특별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특별 기도.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뺑 원으로 서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얼떨결에 제가 쓰다 보니까 아버님 바로 옆에 이제 서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긴팔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오후 5시 정도 돼. 모기가 뭐 극성을 부리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그런데 이제 아버님은 반팔로 입으셨더라고. 그래서 걱정이 됐어요. 나는 기도할 때. 그래서 눈을 뜨고 이제 좀 봤어요. 기도 과정에서. 벌써 뭐 새카맣게 묻었어요. 벌써 모기가 뭐 얼굴이고 뭐 새카맣게. 내가 털 수가 없잖아요. 심각한 기도를 하시는데 그걸 이제 걱정이 되더라고. 근데 기도도 얼마나 또 기시냐고 아버님은. 그래서 이제 기도 끝나고 이제 거기 올라갔는데 2층에 경배 드리고 말씀을 하는 시간에 나는 이제 관심이 다른 건 아니고 부모님 팔하고 얼굴이 어떻게 됐나 이래서 이제 좀 유심히 봤어요. 빨갛게 그냥 뭐 뻥뻥뻥뻥뻥 그냥 빨갛게 점이 다 생겨버렸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긁으시는 거야 이제. 아 왜 이렇게 가렵냐고. 긁으시는데 하도 독성이 많으니까 바로 하얀 물이 나와버린다. 긁으면 그 독성이 그 모기가요 빤따를 모기는 커요 또. 그래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올해가 그게. 그러니까 여러 마리가 그냥 뚫어버리면 그거 그냥 진물이 그냥 나오고 그 일주일 더 가요 그런 거. 그런 이제 그런 어떻게 저런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미동도 없이 저렇게 하실까? 참 나는 혹시나 나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다 창조, 뭐 모기라고 뭐 창조하는 게 모기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으니까 좀 모기한테 딱 텔레파시 보내가지고 야 좀 마 안 아프게 해라. 혹시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아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계실 수가 있냐고. 예, 그런데 모기가 뭐 그런 거 어떻게 알겠어요. 모기는 모기죠. 예. 그 하나님이 또 뭐 그런 것까지 뭘 하시겠어. 그러니까 부모님의 삶이 그런 삶이에요. 그냥 하늘 뜻을 위해서는 목숨을 그냥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한계의 삶이 참 부모님의 생애 노정이, 전생의 노정이 있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참부모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뭐 그것뿐이겠어요? 나는 그거 한 가지만 봤지만 북한에 가실 때는 어떻게 했냐고. 북한에 나는 북한에 안 갔지만 아예 그냥 목숨을 걸어놓고 하셨잖아요. 소련으로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북한에서 뭐고 어떻게 해도 뭐 누가 하소연할 때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뭐라 그랬어요? 책상을 치면서 주체사상을 버리라고. 아니 그거는 이미 목숨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이 참 부모님의 삶이다. 정말 이런 걸 알면 우리가 어떻게 참 부모님을 쉽게 생각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인간적으로 볼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통일운동을 하시는 것, 세계평화운동을 하시는 것, 참 부모님보다 더 많이 하신 분이 누가 있어요? 세계,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까? 뭐 소련, 뭐 일본 누가 했습니까? 참 부모님보다 실체적으로 세계평화운동을 하신 분이 없어요. 참 부모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랑스러운 것을 분명히 알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 앞에. 왜 그런 소재가 있는데 왜 우리가 웅크리고 살아야 되는 거냐. 또 우리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열고 당당하게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소재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아주? 자, 이게 이제 그 올림포예요, 올림포. 하나가 이제 그 옆에 이제 까피바라라고 물돼지. 아, 이게 또 물돼지인데 물속에서 살고 육지에서 살고. 이게 좀 맛있어요. 먹는 거 얘기한다고 또 그렇게 욕하지 마세요. 이걸 그쪽 사람들은요, 이걸 최고의 고기로 먹어요. 그래서 나도 여러 번 먹어봤습니다. 기름기도 없고 얼마나 맛있는데 돼지보다 더 맛있어, 돼지고기보다. 여러분들은 안 먹어봤잖아요. 한번 먹어보세요, 나중에. 내가 뭐 얘기한들 뭐 이해하겠습니까? 맛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물탱크 있고 이러는 데가 이제 올림포예요, 올림포. 수련소. 그 이후에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거기다 수련소를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는 이제 그 학교를 또 지어주신 거예요, 주변에. 그 원주민들은 학교가 허접해요. 가보면은 썩은 나무에다 그냥 이거 밀면 그냥 무너질 것 같더라고. 그런 학교들이 학교가.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렇게 제대로 지어주시고 이랬다고요.
거기 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원리강론도 가르치고 부모님 참 부모님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뭐 이런 걸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돼지 있잖아요. 돼지. 여보, 요 돼지는 이 레나 농장에 돼지를 많이 키워요. 우리 일본 지도자들이. 그 돼지들이 이 돼지들이 저 밖에 나가서 까말로떼 같은 거 뜯어먹고 고기도 잡아먹고 물속에 살다가 다시 와요. 그래서 종을 땡땡땡땡 치잖아요. 그러면 그냥 막 얼마나 빨리 오는지 그 종 치는 게 자기들 밥 주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수백 마리가 그냥 막 몰려오는 거예요. 네, 내가 그거를 영상을 찍어놨는데 못 찾겠더라고 사실은. 그거 하나 내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재밌어요. 땡땡땡땡땡 치면 그냥 뭐 얼마나 빨리 오는지. 네. 여기 이제 뭐냐면은 거기에 카톨릭 교회가 있어요. 그 올림포라 동네에. 근데 이제 이게 200년 됐는데 이게 지어지면서 그 동네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캐톨릭 신자들이 다 95%가. 그러니까 그 신부의 말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신부가 이렇다 그러면 이런 거고 저렇다 그러면 저런 거예요. 그 동네가 그렇다고요. 그런데 이 신부가 우리에 대해서 계속 삐딱한 거예요. 삐딱해. 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삐딱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그냥 생활하면은 그럭저럭 그냥 생활을 하는데 참 부모님이 계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거기 동네 사람들은 전부 다 총을 가지고 있어. 사냥총을. 그 이제 허접하지만 딱딱하는 사냥총이지만 그래도 그 동물을 사냥해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뭐 술 먹고 가끔 사고가 나요. 예. 죽는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위험한 곳이냐고. 그런 곳에 이제 신부까지 그렇게 네거티브 하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되겠단 말이야. 내가 이걸 어디 도망가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내가 어디로 도망가지 않는 이상은 나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또 부모님도 얼마나 또 위험하냐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성당에 이제 정성을 들여야 되겠다. 40일. 그래서 그 성당에를 이제 가게 된 거예요. 5시에 올라가가지고 성당에 성가 7장 동산의 노래를 부르면서 세 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기도하고 올리 강론을 또 혼독하고 그래 내려오는데 1시간 정도 걸려요. 집에서 4시 40분에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5시에 딱 도착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그런 이제 정성을 드려요. 그럼 이제 듣는데 올라갈 때 길이 없어. 그냥 뭐 사람들이 다녔던 그냥 길이야 그냥. 그러니까 그 길 가운데 이 돌이 많은 곳이 있어. 구간이. 그게 10m 정도 되는 구간인데 거기에 이제 새벽에 가면은 뱀이 그렇게 그냥 쭉 늘어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나도 모르게 그냥 밟는 거야 그거를. 그 물컹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아. 물컹하니. 촉감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밟아봤어요 뱀? 나중에 꼭 한번 밟아보세요. 똥 밟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거기가 제일 문제야 이제. 아유, 거기 건너가기 전에 내가 거기 서서 그냥 기도합니다. 아이고, 좀 뱀 좀 밟지 않게 달라. 거기가 정성이야 정성. 내가 보니까 그걸 하나님이 보내셨는지 사탄이 보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뱀이 정성이야. 거기 건너는 게 정성이에요. 나한테는. 예. 그래서 이제 40일을 이제 지났어요. 근데도 이 신부는 똑같아요. 또 40일을 또 했어요. 안 되니까 40일 또 해야지. 그 두 번째 40일 또 했죠. 안 돼. 그거 어떻게 합니까? 또 해야지. 또 한 거예요. 그때는 참 무슨 정신으로 내가 그렇게 했는지는 하여튼 뭐 절박하니까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궁하면 통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하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세 번째 40일을 이제 하는 거예요. 절박하죠. 그러니까 이제 40일 이제 며칠 끝나기 전이었어요. 내가 이제 동네에 갔다 오는데 가게가 있어요. 가게 조그만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 앞에서 그 신부를 만났어요. 그 신부를 만나가지고 부에노스 디아스 세뇨르 내가 이제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 그냥 생각 없이 했어요. 나도 하도 뭐 그 사람이 너무 반대를 하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그냥 한 거야. 지나가면서 그냥 갈 수는 없고. 아 그런데 그 사람 표정이 좀 달라요. 미소가 띄어 있어 얼굴이. 그러면서 인사를 받는 거예요. 부에노스 디아스 세뇨르. 야 이거 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야 지금. 나도 모르게
두 눈에 눈물이 그냥 주르륵 흘러버리더라고요. 소리 없는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감정 느껴봤습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신부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 내가 그 신부님한테 하도 기뻐가지고 말이에요. 내 집에 가면은 이 고기가 있는데 내 고기를 가지고 사제관에 좀 가겠다. 그러니까 아이 고맙다고 언제든지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바로 저 김중수 회장님 그 끌었던 우리 미약가가 하나 있어. 그 수루비 큰 거 수루비 끌었던 끌고 갔던 미약가가 항상 그 옆에 있었어요. 거기다가 그냥 수루비 담고 저기 빠꾸 담고 또 도라도 담고 하니까 그냥 꽉 차버리는 거야. 몇 마리 담으니까 고기가 커요. 그 몇 마리 담으니까 꽉 차. 그 끌고 그냥 가는 거예요. 공사장이 하는 거라 그 밖에 하나 달린 거예요. 밖에 하나 달리고 손으로 이게 이제 잡고 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사제관까지 갔어요. 가니까 이제 그 수녀 2명하고 신부 1명이 신부님이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이제 주고 거기서 정말 밥도 맛있게 정말 준비해주고 그 수녀님들이 밥도 맛있게 준비해주고 정말 많은 대화도 나누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열어주시는지 하나님이요. 그 인간적으로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세계가요 그 인간관계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열어주셨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열어버린 거예요. 문을, 마음의 문을. 그래서 그 이제 거기서 식사를 맛있게 하고 이 신부님이 그러는 거예요. 성당에 좀 같이 올라가자는 거예요. 성당에. 그 신부님은 몰라요. 내가 정성 들이고 모른다고. 그 사제관은 밑에 동네에 있기 때문에 그 성당에는 아무도 없어요. 새벽에.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그냥 소리 지르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로 올라가자고 그래요. 올라갔더니 그 양반이 그냥 설명을 해주는데 그 성당에 이제 생기면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왔던 히스토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정말 그 얘기를 해주는데요. 형제 이상의 마음이에요. 정말 그 친구 이상의 마음.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기겠냔 말이에요. 야곱이 예서를 만날 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기겠어. 그러니까 이제 너무 친근하게 종이짝 하나 들어갈 수 없는 종이짝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완전히 그냥 문을 열어버린 거야. 마음의 문을.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 둘이 다니면서도 너무 마음이 편한 거야. 내가 불편하지가 않아 하나도. 그래서 그 설명을 거기서 계속 해주고 또 내려와가지고 또 사제관에 가서 또 티 마시고 커피 마시고 한 6시간 정도를 거기서 같이 보냈어요. 완전 해방이 된 겁니다. 완전히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야, 정말 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며칠 후에 참 부모님께서 이제 오셨어요. 또 한국의 행사를 끝나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차 운전해가지고 그 공항에서 부모님 모시고 이제 이렇게 오실 때였거든요. 그 아버님께서 그동안 보고해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님에 대한 보고를 내가 부모님께 드렸더니 오늘 저녁에 주민들 다 모아 수련소에. 아이고 바로 그냥 모으라는 거 그날 저녁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신부는 나하고 가까워졌지만 그 주민들 70%는 아직도 이 벽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네거티브해요.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에요. 만약에 혹시라도 누가 무기라도 들고 오고 잘못 생각하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나는 그것 때문에 부모님 오실 때 경호원들 안 옵니다. 거기는 부모님만 오세요. 부모님만. 그러니까 얼마나 참 위험하냐고. 그러니까 참 안달해. 나는 지금 그 행사가 몇 명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신부님한테는 가서 얘기를 했어요. 오늘 저녁에 근데 알았다고 얘기는 하더라고. 설마 나는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왔어요. 그 신부님이 와가지고 맨 앞에 앉았어요. 그 아버님께 인사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주민들이 꽉 찼어요. 다 못 들어오고 창문 열어놓고 밖에서도 있었어요. 주민들이. 그날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리고 잘 끝났어요.
저는 그 일이 너무나도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그래 너무 기뻤어요. 그때는 해방 자체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러니까 일단 신부님이 그렇게 되니까요. 일단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제. 네, 그거는 뭐 시간 문제거든. 그 사람이 뭐 나쁜 말을 하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고기 갖다 줬어요. 네, 수시로. 왜냐하면 또 바뀌면 안 되니까. 참 그런 곳에서 참 부모님께서 사세요. 모르시겠어요? 그런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 모르시겠다고 부모님께서 아신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한번 부모님께서 거기 이제 국가 메시아들 이제 있고 이러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커튼이 열려 있었어요. 창문에 커튼이. 그 수련소. 그러니까 어머님도 그걸 아시는 거예요. 걸어가시더니 커튼을 다 닫으시는 거예요. 왜? 위험하잖아. 밖에서는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곳에 뭐 북한도 들어가시는데 뭐 거의 안 오시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오시는 거예요. 부모님의 삶입니다. 생의 노정이에요. 그건 제가 직접 거기서 보고 경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 이제 이 빤따나르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집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빤따나르는 하나님이 창조한 원초적인 자연이 그냥 그대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딴 데는 종의 기준이 남아 있지 않고 멸종된 것이 많은데 단 하나 남아 있는 곳이 빤따나르 중심삼은 이 지역과 아마존 유역입니다. 자연 존재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한 원초적인 모든 만물이 집약된 곳입니다. 내가 왜 여기 왔느냐? 나만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와서 역사적으로 희생했던 모든 만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물고기는 심판 안 받았습니다. 심판 안 받은 물고기들과 인연을 맺음으로써 만물이 탕감해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을 닦는 노름을 하려고 빤따나르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만물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을 선생님이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종자를 더 번식시켜야지 하나님이 창조할 때보다 종을 멸종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연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참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창조 피조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느냐. 그러니까 세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참부모님께서 남미 섭리를 하시고 빤따나르 섭리를 하셨던 것은 그냥 하셨던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인류 기아 문제를 놓고 굉장히 정성을 많이 들이셨습니다. 제가 그건 너무나 잘 알죠. 부모님께서 PC 파우더, 만디오카 파우더까지 만드셨어요. 만디오카. 여러분들 만디오카라고 모르겠지만 이 감자와 고구마의 어떤 중간 정도라고 할까요? 그런 맛인데 뭐 맛은 그럭저럭이지만 영양이 아주 풍부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남미 사람들 그걸 많이 먹습니다. 고기 먹을 때도 그거하고 같이 먹어요. 그거를 심으면 그냥 나는 거예요. 그게 어디든지. 너무 잘 나오는 거죠.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거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PC 파우더하고 섞어 가지고 이거 하면 맛이 어떠냐 이러면서 식탁에서 여러 번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그만큼 그런 인류 기아 문제에 대해서 정성을 들이시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아니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 뭐 장사해 먹으려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리고 땅을 많이 사셨잖아. 그쪽에 120만 헥타를 샀으니까요. 그 이제 강 주변으로 해가지고 많이 사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98년도에 그때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으로 막 몇백만씩 막 죽어가고 이럴 때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그때 아버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북한 동포들을 이쪽으로 불러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북한 동포들이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할 거다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거에 뭐 하나하나까지 디테일하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네, 그만큼 그냥 섭리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류 기아 문제를 놓고 그렇게 정성을 들이시고 또 한 번은 이 파라과이 강이요 쭉 흘러가지고 저 우루과이 대서양까지 연결이 돼 있어요. 우루과이 대서양.
우루과이를 통해서 이제 대서양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거기를 통해서 앞으로 이 저 PC 파우더 그리고 이런 거를 공급을 할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까지 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예, 그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일이죠. 이제 실체적으로. 그런 예, 기하 문제를 놓고 그렇게 정성을 들이셨다. 두 번째 환경보호, 환경보존입니다. 그리고 이 판타날이나 이 아마존은 지구의 허파라고 하죠. 허파라고. 그 지구 산소 공급을 20%, 25% 이상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무너지면 지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지금 굉장히 환경 파괴가 되고 있는데 이 가장 주 원인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불을 피우게 불을 질러버려. 나무를 다 태워버려.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이제 소도 키우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걸 하기 위해서 원래는 그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불법이에요. 그 유엔에서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하도 중요한 지역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기를 보존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존.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물고기 어종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고기 어종이 자꾸 물론 기후 문제 때문에 이상 기후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주변의 원주민들이 이 자기들이 먹고 생계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를 그냥 대량으로 잡아버려 그물로. 그래서 내가 그걸 몇 번 목격을 했죠. 저녁 늦게 그물을 싹 쳤다가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 쓱 걷어옵니다. 그 몰라요. 나는 그걸 몇 번 봤죠. 그러니까 그래 대량으로 잡아버리니까 종이 없어지는 거야. 고기가. 그 종이 하나 파괴되면 생태 파괴가 됩니다. 이게 자연 파괴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밸런스라는 게 연쇄사슬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하시고 레다에다가 주문을 하신 거예요. 거기서 양어장을 해라. 그 일본 이 지도자들이 거기다 양어장을 빠꾸 양어장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무한대로 그냥 뭐 계속 양어가 나오고 빠꾸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거를 이제 강에다가 풀어줘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큰 일을 하자고 그 나라에서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물 정화 강물이 그냥 뭐 오염은 안 됐지만 그 강물이 말이에요. 뭐냐면 그 토양병이라고 그러죠. 토양병. 이제 그런 세균들이 있어요 물에. 그래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서 마시면은 바로 탈납니다. 그 강물이. 그 원주민들은 괜찮아요 마셔도. 그러니까 이제 그 물이 누런 물이에요. 그걸 끌어다가 우리가 나름대로 정수를 하지만 누런 물이 그대로 있어요. 그걸 우리가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국가매체도 그 수련하면서도 뭐 배탈 나고 그냥 뭐 난리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고 또 불개미 물려가지고 모기 때문에 뭐 의식을 잃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일본 이 지도자들이 거기다가 레다에다 두 가지를 했어요. 혁명적인 겁니다. 양어장 성공했죠. 또 하나 물을 정수를 하는데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양의 물을 끌어다가 정말 그 크리스탈 물이에요. 크리스탈. 우리가 가게에서 사면은 똑같은 물 색깔이에요. 그건 혁명입니다. 그쪽에서 혁명. 나라에서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가지고 그 시스템이 간단해요.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대량으로 물을 갖다 수영장을 뭐 엄청 크게 만들어놔. 수영장 물이 하얀 물이 있는 거야. 수영장에 깜짝 놀랐어 내가 가지고 처음에. 그러니까 물 얼마든지 용량은 신경 쓸 거 없다. 강물을 다 그냥 정화할 수 있다 이거야. 왜 대혁명을 거기서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뭘 행사를 하면은 파라과이 대통령이 옵니다. 정부 요인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 올 수가 없어요. 왜? 파라과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파라과이. 또 누가 그런 일을 합니까? 돈 줘도 안 하잖아요, 누가. 그래서 그게 뭐냐면 참 부모님의 평화사상, 평화운동의 실천이에요. 결과입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려야 됩니다. 그걸 알려야 돼요. 모르잖아요. 참부님의 그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평화존, 평화공원.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 파라과이 강을 놓고, 파라과이가 국경이에요. 그러니까 파라과이 자체가 국경이에요. 넘어간 브라질이고 이 아르헨티나고 파라과이, 우루과이, 볼리비아 이래요. 5개 나라가 접해 있는데
거기서 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고. 파라과이 같은 데는요, 전 14살 이상 남자들이 한번 다 그냥 몰살당한 적이 있어요. 그 슬픈 역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원정 출산이 일어나게 됐어요. 참 불행한 일이죠. 그만큼 없잖아요. 남자가 없어. 뭘 이해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들도. 그런 슬픈 역사가 있었어요, 파라과이. 여자들이 가가지고 원정을 간 거야, 다른 나라로. 그래가지고 씨를 받아오는 거예요. 그런 슬픈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전쟁이, 얼마나 전쟁이 불행하냐고요. 정말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파라과이 강을 중심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그 강 주변에 땅을 많이 샀었어요. 강 주변에. 내륙 쪽에 사지 않았어요. 강 주변에.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말뚝도 박으셨죠. 말뚝도 박고 이 땅은 내 땅 하시면서 말뚝도 박고, 또 그 이후에 뭐 저도 말뚝을 박았어요. 저하고 박구회 사장, 그 문평내장이 3명이 다니면서 우루과이까지 가면서 말뚝도 계속 박으라고 그래가지고 박았어요. 그때 제가 막내죠. 제일 막내인데 졸졸 따라다니면서 같이 했어요. 그러면 그만큼 부모님께서 거기에 대한 평화촌, 거기에서 뭘 만드냐, 앞으로 세계의 문화촌도 만들어야 되고, 뭐 대단하십니다. 부모님 말씀하신 거 우리가 감히 뭐 할 수도 없는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래도 중요한 건 거기다 완충지대를 만들자는 거예요. 완충지대, 전쟁이 없는 완충지대, 평화존을 만들자. UN 관여하에서.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이제 한국의 DMZ 평화공원이 나오죠. 공원이 얼마나 자꾸 작품이 큽니까? 어떤 정권에서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제 필요하잖아요. DMZ의 평화공원. 그리고 가자지구, 중동. 전 세계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 전쟁을 하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모델이죠. 그렇게 하자는 거죠. UN 관여하에서. 그럼 그 완충지대는 침범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전쟁을 어떻게 할 거예요? 날라가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만큼 부모님의 인류 평화에 대한 그 애착, 사랑, 정말 이렇게까지 기쁘십니다. 이 3가지 이걸 부모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그건 해야 되고 우리가 또 이어나가서 계속 해야 돼요. 그 3가지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부모님께서 출발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걸 이어받아 가지고 앞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될 과제입니다. 자, 천시몬의 은혜입니다. 천시몬이 지금 이제 우리가 실체 시대에 들어오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천시몬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움직이는 주도 세력이 청년들이에요. 2세, 3세. 우리가 아닙니다. 천시몬을 움직이고 있는 주도 세력이 지금 2세, 3세 청년들이에요. 하나님은 청년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왜? 맑고 깨끗하거든. 우리보다. 기성세대보다는. 그러니까 더 가까워요. 심정적으로.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늘이 역사하십니다. 어디서? 천시몬에서.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뭐 우리가 볼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의 뜻, 하늘 부모님의 뜻, 모든 뜻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공짜가 없습니다. 거기에 분명한 대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정성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담 에하가 정말 목숨을 걸고 타락했던 것처럼 그 이상의 마음을 가지고, 심정을 가지고 우리는 정성을 들여야 돼요. 목숨을 걸고 참 부모님이 살아오셨던 생애도정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도 그냥 생각나면 하고 생각 안 나면 안 하는 게 아니고 작심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작심 기도. 40일은 40일, 100일 기도는 100일 기도. 작심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나는 대로 하는 기도는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모든 걸 다 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아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도는 100%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또 직접 나한테 역사하시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든 내 자녀를 통해서 역사하시든 여러 가지 방법은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약속은 100% 지키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거, 기도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참모님과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목숨을 걸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했을 때 참모님의 심정과 천심을 또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천심은 섭리는 흥진님, 대모님 기도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기도실에 있기 전에 참모님의 정성의 토대에서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1968년도에 하나님의 날을 이제 세우시죠. 그리고 그 1년 전에 1966년이죠. 그러니까 1년 전에 참 부모님께서 이제 말씀 일요일 날 설교 말씀을 통해 본향을 향해서 본향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참모님께서 실체 천일국, 실체의 천국, 지상 천국을 우리가 건설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참모님의 그 각오, 결의를 이제 거기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실체의 천일국을 이제 건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룬 것은 영적인 거다.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영적인 거지 실체의 실체가 있어야 된다. 실체 지상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루어 나갈 것이다. 이걸 이제 부모님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정성을 들인 터위에서 1971년도에 원성전인 청평수련소를 2주간에 이제 이걸 지어주셨다 그래요. 근데 이제 부모님께서도 이제 같이 참석을 하셨답니다. 직접 팔을 붙이고 조를 짜가지고 24시간 가동을 했다 그래요. 저거를. 그래가지고 뭐 2주 만에 그걸 지어버렸다. 2주 만에. 그러니까 주변의 주민들이 도깨비집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거 상당히 커요. 저게 작은 게 아닙니다. 수련소였어요. 저도 저기서 몇 번 수련을 했는데 상당히 커요. 방도 있고 수련소도 있고. 그런 엄청 큰 것을 2주 만에 지었다는. 그리고 뭐 허접하게 지은 것도 아니에요. 가보면 아주 나무였지만 아주 정교하게 잘 지었어요. 정말 그 정감 있고 정말 정성껏 지었어요. 그때 당시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집을 이제 짓고 여기에서 목사들 올리공청회도 하시고 또 부모님께서 중요한 섭리를 놓고는 여기 오셔가지고 또 기도하시고 뭐 이런 게 이제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원성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참모님께서 같이 이렇게 지으셨고 이걸 통해서 이제 청평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리고 흥진님과 대모님 성화 후에 1995년 1월 19일부터 대리자를 통해서 흥진님 대모님 기도실이 시작됩니다. 그 두 번째 단계로는 2002년 4월 4일 날 정심원이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1999년 천성왕릉 궁전이 봉헌되죠. 그리고 처음으로 그때 7대 조상회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때 참 아버님께서 그런 말씀을 2003년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2010년이 되면은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청평의 역사는 자동적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010년 10월 3일 날 참모님께서 직접 이제 선포를 하시죠. 자, 지금부터는 말씀과 찬양으로 청평의 역사는 자동적으로 돌아간다. 영계와 육계가 하나 되고 모든 선한 영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청평의 역사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자동적으로 돌아간다고 그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 세 번째 단계 천심원의 역사는 이제 참 아버님과 효진님이 이제 성하신 후에 참 어머님의 심효정성 3년의 정성 기대에 전쟁처럼 정성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천심은 철야 정성, 특별 철야 정성 100회째 그 토대로 해가지고 정성의 100회째 되는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2020년 10월 11일 날 이제 드디어 천심원으로 개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 지금의 이제 천시몬이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참 어머니께서 천시몬을 퓨어 워터, 순수하고 순결된 하늘의 심정과 통할 수 있는 미래 인재들을 양성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청평에는 수많은 청년들이 지금 몰려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청년들이 우리의 천시몬을 이끌어가고 있고 앞으로 미래 통일가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하늘 부모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실감하고 하늘 부모님께서는 참부모님과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신령과 진리로 알려야 된다 이거.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시몬을 중심한 섭리를 강조하고 계시죠. 천시몬과 하나 되어 천신 하늘 부모님 마음을 채굴하게 되면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된다. 그것은 내 스스로 체험을 통해서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성 들이고 내 스스로 누구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천시몬의 역사가 이제 부활이 이제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천시몬의 세계화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천시몬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미국의 천시몬이 생기게 되죠. 미국의 천시몬은 천하궁 참 부모님의 공간이었죠. 그 공간을 천시몬으로 이걸 해라. 그러니까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미국의 천시몬은 라스베가스에 있는 천하궁이 본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미국이 천시몬의 은혜가 지금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남미도 마찬가지 이제 이미 자르딘에 천시몬 본부를 만들어라 하셔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어요. 다 만들었습니다. 천시몬 본부를.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도 다 지금 천시몬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천시몬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은 그래서 이런 정성의 결과 또 사람의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기도와 정성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분명히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말 절박한 그런 기도, 정성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냥 적당히 하는 기도와 정성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아세요, 하나님. 그래서 정말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모든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정성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100% 그거를 답변을 해주신다.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천시몬을 하늘 부모님과 참모님, 특별히 독생녀 우리 참 어머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아주 천시몬에는 이제 8개 초가 있어요. 여기 천시몬이 정말 내가 이 중국 지역을 다 돌았는데요. 천시몬이 제일 잘 돼 있는 곳이 여기에요. 중국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천시몬에서 이제 기도하고 그랬는데 정말 잘 돼 있어요. 여러분들 천시몬에 와서 기도하세요. 이 천시몬에 8개 초가 있죠. 그 8개 초가 뭡니까? 참 부모님의 8대 심정권이에요. 이게 뭐냐면 어머님의 4대 심정권, 아버님의 4대 심정권, 8대 심정권이 8개 초로 나타난 것입니다. 거기는 참 아버님, 참 어머님, 그리고 흥진님, 효진님, 영진님, 혜진님, 혜진님, 대모님, 아기 성장초 이렇게 8개 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부모님의 8대 심정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시몬에 와서 정성을 드리게 되면은 참부모님의 심정권을 상속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효력이 수십 배 파워풀합니다. 집에서 하는 것보다 어디서 하는 것보다 천시몬에서 그 성초 8개 성초를 켜놓고 아버지 어머니 하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수십 배 수백 배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천시몬을 여러분들 이용하세요. 천시몬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이제는 없을 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뭐 집에서 하고 뭐 어디 가서 하지만
이제는 뭐 이렇게 좋게 환경이 좋게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와서 숟가락만 얹으면 된다. 숟가락만 얹어도 되죠? 근데 그 숟가락 얹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못하면 이제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주.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환경이 갖춰지고 있어요.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천시몬의 그 찬양 역사, 이 두 번째 이제 역사를 우리가 찬양 역사라고 하는데, 이 찬양 역사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이 박수 치는 겁니다. 왜 이 박수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박수가 이게 우리가 이제 참 본인께서도 그랬잖아요. 오른손은 아버지를 대신한 손이고 왼손은 어머니를 대신한 손이에요. 그 뭐냐면은 우주를 대신한 손이에요. 우리 손이. 왜 그러느냐? 이 손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손이라는 게. 그래서 참 부모님을 대신한 손.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 찬양을 손뼉을 열심히 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 칠 정도면은 이제 온도가 올라가요. 온도가. 이 몸의 온도가 막 40도 이상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사탄은 그 이상의 온도를 못 올라갑니다. 그래 모든 게 그냥 다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손으로. 손에는 기가 흐릅니다. 기가. 그 우리는 기가 흐르다고 그러지만 참본익에서는 그것은 플라즈마라고 해요. 플라즈마. 우주를 형성하는 제4 물질이죠. 그래서 이 플라즈마, 이게 얼마나, 이게 박수를 치고 온도를 올리면은 이 플라즈마가 여기서 생긴다는 거예요. 플라즈마가 에너지, 기라는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옛날에 기치료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사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치료는 정말 여기다가 집중하고 여기 있을 때는 하는데, 박수를 쳤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플라즈마의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박수를 세게 치고 우리가 아픈 곳을 이렇게 좀 한번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하게 해야 돼. 간절하게. 대충 뭐든지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 보세요. 이 손은 말이에요. 우리가 뭐 청평에서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이미 이제 일반적으로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의학계에서도. 손에는 인체 축소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손에는 모든 장기가 다 있습니다. 나도 지금 아직은 뭐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이 작은 손에 인체 축소판 모든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을 주잖아요. 자극을 주면 그 장기 부분이 나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 기본 상식입니다. 상식.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자, 이거 플러스 뭐가 된다 그랬죠? 내 병도 고치지만 뭐 70 먹은 이제 우리 70 먹은 분들은, 이상 먹은 분들은 뼈 100살까지 살아요. 열심히. 그리고 젊은 사람들 마찬가지로 내 몸속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이 암 세포 이것들이 뭐 자라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 하다 보면 싹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라고. 그래서 공짜에 공짜,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비싼 병원 가려고 그러지 말고 박수 칠 때 해가지고 건강을 찾으세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 뭐라 그랬죠? 알파 플라즈마 에너지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손뼉을 칠 때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몸을 다해서 하세요. 내가 그 전에 밥을 많이 한꺼번에 못 먹었어요. 위가 오래됐거든. 위가 만성 이장병이어서. 근데 이제 밥을 못 먹어가지고 조금씩 먹어야 돼, 원래. 그러니까 그것도 귀찮더라고. 많이 먹으면 버티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게 계속 그래 왔었어요. 그래서 많이 못 먹었는데, 청평에 와가지고 내가, 청평에 이제 천시몬 특별 순회사로 와가지고 계속 한 3개월 정도 막 박수를 친 거야, 이거. 치다 보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게 밥을 많이 먹어요. 나도 모르게. 오늘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밥을 많이 먹지? 나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나는 손뼉을 쳐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봐요. 그래서 모릅니다, 우리가. 여기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
내 몸속에 뭐가 자라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치세요. 쳐. 세게. 아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할게요. 뭐 침이 나오고 뭐 나오고 복잡해요. 간단하게 이해합시다. 네. 그래서 손뼉을 정말 치면서 찬양할 때는 신나게 찬양을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정말 청평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감동과 위로, 회개와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부모님과 하나 되어가지고 이 우리가 찬양의 역사, 또 정성 드릴 때 거기에는 천심과 더불어서 놀라운 역사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심원의 놀라운 역사에 함께 동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심령입니다. 중심한령이라고 그러죠. 자, 중심한령. 이 중심한령이 영이 많이 우리가 이제 있는 건 알아요. 그죠? 우리 주변에 영이 많이 있고 달고 다니는 건 많아요. 참 아버님께서도 영계 한 사람 앞에 3,320명의 영님들이 붙어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뭐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이래요. 중요한 건 그만큼 많은 영인들이 한 사람에게 달려다닌다 이거예요. 달려서 다닌다 이거예요. 그만큼 영이 많이 다닌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헬로우 고스트라는 한국 영화입니다. 이게 차태현이 나오는 이제 영화인데, 이게 횡단보도 건너는데 이 영인들이 영인들. 근데 이제 이 차태현이가 얻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영인들이라고 다. 영들이 그냥 뭐 이렇게 붙어 다녀요. 이 감독이 말이에요. 우리 원리를 들었다든가 아니면 어디 연기 한번 갔다 온 사람 같아. 어떻게 이렇게 사실적으로 참 표현을 했는지. 그래서 이 영인들이 늘상 생활에 같이 다니면서 사사건건 아주 어렵게 만듭니다. 그 영화 뭐 재밌어요. 영화 난 2번이나 봤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써보세요. 헬로우 고스트.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그만큼 한 사람 앞에 붙어 다니는 영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영들이 많이 대부분이 뭐냐면 조상에 관계된 영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부모님께서도 그래요. 90% 이상이 조상하고 관계된 영이에요. 나하고 관계없는 영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조상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역대 조상들, 별의별 조상들이 다 있었겠죠. 살인하는 조상들도 있었겠죠. 또 뭐 여자의 실현을 줬던 조상도 있을 것이고, 뭐 별의별 조상들이 다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조상들하고 또 관계되고 했던 영들이 이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런 영들, 그러니까 이런 영들 중에는 보통 보면 떠돌이 영들이에요. 좋은 영들이 없다는 거예요. 선한 영이 뭐가 아쉬워서 뭐 그렇게 따라다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악령, 이 한영들이 말이에요. 자기 한을 풀려고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부모님께서는 떠돌이 영, 구천에 떠도는 영이라 그랬어요. 천국에도 지옥에도 못 가고 구천에 떠도는 영을 떠돌이 영이라 그래요. 그 떠돌이 영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사랑에 관계된 영들이에요. 사랑에 관계된 영. 그러니까 참 우리의 삶이 그렇듯이 참 그렇게 사랑에 관계된 그런 한영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부부관계의 문제를 일으키고, 자녀관계의 문제를 일으키고, 또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고, 또 인간관계의 문제를 일으키고, 달라붙어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냥 그냥 대충 상상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내가 이제 이게 흉측한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 흉측한 그림이 이게 뭐냐면 영 덩어리예요. 악한 영 덩어리, 한영들의 덩어리예요. 그 맨 가운데에 있는 시커먼 그 영이 오야붕이에요. 오야붕. 그러니까 이 영들이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이심전심 통하는 영들끼리 이게 붙어 다니는 거예요. 같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부하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들이 덩어리로 다닌다는 거예요. 덩어리로. 부모님 말씀에 그 나오잖아요. 때로 다닌다. 때로. 그룹으로. 그래, 이런 영들이, 이런 게 2개가 있으면은 성격을 바꿔버린대.
그러니까 갑자기 포악해지고 눈이 휘가닥 돌아가고 악해지고 뭐 이런 거. 이 성격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수가 있다. 이런 네 가지 덩어리가 있으면 뭐 어떻게 된다? 질병을 일으킨다. 질병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질병이 이름 모를 질병이 많아요. 지금 병원에 가도 나타나지도 않는 병들이 많잖아요. 네. 나타나는 병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이런 거하고 다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상제 한령 우리가 지금 뭐 조상 우리가 중심령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심령 회원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은 뭐 그래요. 아, 내가 30개 했는데 이거 뭐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요. 그 삶을 내가 한번 들어봤어. 그 사람의 삶을. 그 어떻게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까? 신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도 잘 안 나와. 그래 뭐냐면은 이걸 써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도와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저기 청평에서요. 그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본인이 그걸 또 변화해야 돼. 생활에서 변화시켜야 돼요. 왜 악령들이 내 몸을 터로 해가지고 놀이터로 사용할 수 있게끔 내가 만드냐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를. 악령들이 편하니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온 몸뚱아리인데 나가겠어요. 그 악령들이. 그러니까 몸 한번 들어오기도 쉽지 않다 그러잖아요. 몸에 한번 들어와도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악령들이 살 수 있게끔. 야, 이 사람 내 타입이야. 그래 얼마나 편해. 안 나가지. 근데 좀 불편해봐요. 불편해봐. 안 나가겠어? 들어오라도 안 들어오지. 아, 저 사람 내 타입 아니야. 재미가 없어. 맨날 그냥 아버지 어머니 해가면서 성령만 찾고 맨날 그런 사람 재미가 없어요. 저 사람한테. 야, 거기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환경을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고 또 악한 영혼들한테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아야 돼. 내 몸이 왜 그 사람들의 놀이터가 돼야 되냔 말이에요. 성령이 돼야 되잖아요. 홀리 바디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부터서 그게 이제 변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나로부터 해, 나로부터. 응?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peace start with me. 모든 평화, 모든 참 사랑은 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환경, 자기들이 저질러 놓은 일들, 그 똥 싸놓는 걸 왜 하나님이 다 치워야 되는가? 자기가 쌓은 거 자기가 치워야지. 원래 그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알자는 거예요. 알자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 신앙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게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정성을 좀 들여야 돼. 정성. 하나 써내더라도 그냥 써내지 말고 정말 40일에서 40일, 100일은 100일 작정을 해가지고 한번 정성을 들여가지고 한번 써내보세요. 그걸. 왜 안 되겠습니까? 악한 영들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불편하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타입이 아니면 안 돼요.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환경을 만들지 말자는 거죠. 그 아버님 말씀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조상에게 직접적인 어떤 한을 가진 영들이다. 그리고 이 영들은 말이에요. 그룹으로 다니네, 그룹으로. 이 아버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영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영에 대해서 실체적으로 이제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영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들을 알기 때문에 지금 청평에서 부모님께서 이제 1년에 4번의 대역사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청평에서. 그 대역사 기간, 1년에 4분기죠? 4분기마다 이제 그 기간에 가가지고 그동안에 우리가 정말 털어내지 못한 걸 거기에 가서 좀 털어내고 또 와서 또 돌아오기 타비로 되면 안 되잖아요. 그 기준에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천일국의 기준에 맞는 우리가 삶을 살아야 돼요. 아무리 천일국이 된들 내 삶이 천일국의 삶이 아니면은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그런 기준에 맞춰 나가야 돼요. 내가 그런 기준에.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인간 세계에 대한 사탄의 이 활동은 이렇게 치밀해요. 치밀해. 정말 이 악한 영들은요, 절대 우리가 선한 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계속 터전으로 사용해야 되니까. 선한 이제 바디가 돼버리면은 자기들이 있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해방을 얻는 겁니다. 조그만 조상들의 꼬투리가 있고, 조상들의 조그만 이 조건만 있어도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끝까지 주저앉힙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정말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 전쟁.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알고 우리의 홀리 바디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이 오실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영영체 삶을 사는 사람, 생명체의 삶을 사는 사람, 또 생명체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영영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완전히 악령들의 놀이터 내준 거예요. 그냥 렌트로 그냥 전세로 내준 거예요. 내 몸뚱아리를. 내 몸뚱아리를 내가 써야지 왜 악령들이 씁니까? 생명체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체도 이제 과도기지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발광체, 생명체, 천심의 시대, 이 몸체를 만들어야지 이제 그야말로 천일국 실체 시대에 우리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 같이 살자, 같이 가자. 자, 이런 내용은 뭐냐면은 얼마나 간절해요. 부모님께서 같이 살자, 같이 가자. 그러나 거기에 준비가 안 돼가지고 안 되는 거야. 그럼 부모님이 거절한 게 아니고 본인이 못 따라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럼 어떻게 부모님 탓으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하나님이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책임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천시문을 통해서 정말 생명체, 그야말로 새로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천시문 본부에서는 뭡니까? 거기서는 발전소라고 그래요. 발전소. 우리 모든 활동에 있어서 거기에 에너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송실. 그 이제 송실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그걸 어디로 보내는죠? 가정으로 보냅니다. 가정에서 이제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게 결과입니다. 그게 결과예요. 그러니까 그 정성의 마지막 결론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이제 쇼부가 나는 거예요. 쇼부가. 사실은 교회나 뭐 천시문이 아니에요. 그 결과는 가정에서 쇼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성을 들여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프로세스가 다 있는 거예요. 자, 결론 짓겠습니다. 이제 하늘 부모님의 안식의 집. 이 안식의 집이 뭐냐 이거예요. 안식의 집은 가고 싶은 집, 보고 싶은 사람, 가고 싶은 사람. 이게 안식의 집이에요. 불편하면 가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안식의 집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부님께서는 결국 참된 가정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 참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절대적으로 심정적인 중심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네. 그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축복 가정들이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중심한 확고한 심정 공동체를 회복해야 되고, 또 함께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합심으로 참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보세요. 미국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동네마다 유대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 커뮤니티가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교회라고 그러지 않고 그걸 커뮤니티라고 해요. 주이시 커뮤니티라고 해요.
그러면 거기서 뭘 하느냐? 토요일마다 그 사람들은 가정들이 다 모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커뮤니티마다. 모여서 뭘 하느냐? 그 사람들의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전통을 거기에서 상속하고 또 상속받고 하는 곳이에요. 교육하고. 그 정체성, 그 전통이 지금의 유대인들을 만든 거예요. 미국을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입니다. 그게.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예요. 여기. 또 우리는 그럼 주이시드보다 못하냐? 유대인들은 이미 2000년 전에 끝났어요.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은 아직도 자기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세계를 움직이느냐? 그는 확고한 자기들의 정체성, 공동체, 전통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전통과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세계를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참부님이 또 어디에도 따라올 수 없는 말씀과 이념이 있습니다. 그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우리 원리 강론은 핵폭탄, 원자폭탄보다도 강한 그런 폭발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말씀과 이념과 참부님의 승리권과 또 참부님의 삶이 있는데 우리가 왜 그걸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주의식 유대인들보다 수백 배 더 파워풀한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의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천심으로 정말 거듭나고 또 축복받고 함께 하시는 이 충주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